우리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우리 다 왔습니다. 23장의 후반부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여러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목동 출신 다윗,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 자신도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도 능했고 또 찬양에도 능했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없죠.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뭔가를 뚝 떨어뜨려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도움이 오고,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펴시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로마서 16장은 전체가 그냥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바울을 도와서 이미 교회를 일으키고 있었던 사람들, 항상 바울은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사무엘하 기자도 지금 다윗이 혼자 그 일들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그냥 1대1로 만나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다윗에게 충성했던 많은 장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친위대, 최측근에서 다윗을 경호하는 그 다윗의 그 군사를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약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이 누가 아마 또 죽어서 빠지면은 대신 오고 해서 30명 정도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23장에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있어서 첫 번째, 또 이렇게 좀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층이 나뉘어 있었어요. 제일 위에 삼총사가 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 삼총사. 그런데 이게 묘한 게 그 세 명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별로 나오지 않은, 여기만 딱 등장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몰라요. 요셉 바세벳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 퀴즈에 이런 문제 나오면 나쁜 성경 퀴즈죠. 다윗의 첫 세용사 이름 요셉 바세벳, 이런 이름을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가 엘르아살, 또 하나는 삼마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23장에 나타나서 짱 새 용사가 이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이 뭐 800명을 죽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아마 다윗 초창기에 골리앗을 죽이고 막 블레셋과의 전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다윗의 부하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요압이 딱 떠오르잖아요. 요압. 그 요압의 또 뭐 아비새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최고의 용사라고 치는 사람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왜 최고의 용사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얘기한 다음에 이 사람도 훌륭하지만 처음에 새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용사는 그 세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삼총사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삼총사가 제일 센 삼총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블레셋을 쓰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삼총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총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상해요. 이왕이면은 그 다음 세 용사가 있었다고 하면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은 얘기 안 하고 두 사람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아비새. 아비새는 조금 귀에 좀 익으셨죠. 사무엘 상하 우리가 설교를 쭉 들었으니까 아비새는 그래도 몇 번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브나야입니다. 브나야도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기도 한 사람이고, 또 한 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명이 있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학자들이 누구로 보냐면은 요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장군들이 36명인가 나오는데 요압 이름이 없거든요. 요압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세 용사 중에 그 두 번째 삼총사 중에 한 사람이, 또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니까 요압이 아니었을까. 그럼 요압의 이름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요압이 나중에 반역죄로 몰려서 죽잖아요. 솔로몬 때는. 그래서 아마 요압의 이름을 뺀 게 아닐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입니다. 아비새는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울에게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부터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 다윗을 따라다녔거든요. 딱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딱 갔을 때 사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제가 죽일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죠. 아비새는 그냥 그림을 그려본다면 정치 이런 거 잘 모르고 아주 충직한 군사, 그냥 왠지 모르게, 이건 편견입니다만 막 우락부락하고 막 털도 많고 막 목소리도 와 임금님 막 이런 그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군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게 그려지는 인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울 제가 지금 죽이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야, 다윗이 좀 이렇게 핀잔을 주는 장면에서 아비새가 나오고요. 다음에 다윗이 쫓겨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다윗을 저주했더니 제가 죽일까요 하는 사람이 또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나타났다 하면은 제가 죽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시므이가 왔더니 아비새가 또 제가 죽일까요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그냥 충직한, 그냥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큰형 요압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도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아비새는 그와는 달리 좀 형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장군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세바도 요압과 아비새가 없애고, 암몬과 아람 사람들이 연합군이 올 때도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요압이 야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내가 하다가 힘들면은 네가 나를 돕고 네가 하다 힘들면 내가 가서 도울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연합군을 격파했던 것도 아비새였거든요. 아비새는 좀 유명한 장군이죠. 그런데 첫 번째 삼총사에는 못 들고 두 번째 삼총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최측근 경호실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까지 경호실장을 맡는, 우리나라로 지금 호위무사라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베들레헴 우물 사건인데, 베들레헴 우물 사건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 새 용사라고만 해서 첫 번째 삼총사인지 두 번째 삼총사인지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두 번째 삼총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느 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의 요새를 치고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누구의 고향입니까?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출생지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향이니까 다윗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이게 아마 다윗 왕국의 초기였을 것 같은데요. 쳐들어와서 또 자기의 고향에 블레셋 군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하면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베들레헴 곁에 우물물 저거 내가 마시면 좋겠다. 다윗이 소원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일부러 그러니까 가서 떠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잔뜩 있는데 다윗이 거기 갔다 오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좀 안 되죠. 그러지 않고 그거 한번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약간 무심코 한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심코 한탄을 했지만 그 옆에 있었던 세 용사, 두 번째 삼총사면은 아비새하고 브나야하고 또 한 명 아마도 요압인 그 세 사람은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이 말릴 틈도 없이 바로 그냥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그 돌격을 합니다. 그냥 세 사람이 그 수만의 군대가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사람들을 베고 죽이고 하면서 쓰러뜨려 가면서 말을 타고 쳐들어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세 명이 지금 자기들 수만에, 아마도 수만이 되는 군사들이 있는 곳에 세 명이 막 달려오더니 진짜 뭐 완전히 악귀같이 싸워가지고 막 하고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블레셋 장군의 목을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합니까? 물을 뜹니다. 그리고 갑니다. 물만 떠서 가는 거예요. 진짜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것처럼 물만 떠서 또 막 죽이면서 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 이게 뭐지? 황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군사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땀투성이가 돼서 임금님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여기 있습니다. 와, 다윗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내가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 까딱하면 내가 죽게 할 뻔했구나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러니 그 물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고맙다 그러고 마시면 안 되죠. 다행히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이때는 살아있을 때 아닙니까?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특히 리더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맛있는데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대신방 기간 보통 하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지만 큰 교회들 신방을 가면 목사님들이 그때는 보통 식사 대접을 집에서 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반찬 맛있네 이런 말 조심해라. 부목사님들한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맛있다 소문이 나면 그 다음 집에서는 계속 그 반찬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목사님이 뭐 좋아하셔 이게 한번 딱 가면은 모든 집에서 그 반찬을 하기 때문에 뭐 하나만 말을 안 하고 뭐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어도 안 된다. 골고루 다 맛있다고 하고 먹어야지. 뭐 맛있다 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죠.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그 자리가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심코 한 말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죠? 그 무심코 또 크지 않은 작은 격려인데도 성도들이 큰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에 성도들끼리도 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도 그냥 무심코 한 말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리더는 더 많은 사람을 대할 때 리더는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물을 감히 마시지 못합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진짜 하마터면 이것은 이 부하들의, 이 군사들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죠. 이거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부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떠온 거니까 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부어버립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붓습니다. 전제로 드리나이다. 자, 전제는 포도주를 마지막에 제사 지내고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물을 그냥 땅바닥에 아마 부었을 거예요. 땅바닥에 부으면서 이건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다윗이 그 물이 얼마나 보통 물이 아닌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얼마나 그 부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온 얼마나 소중하고 무거운 물인지를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아준 거죠. 그렇게 함부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땅에다 부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장군들은 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는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또 얼마나 사기가 올랐겠습니까? 블레셋은 지금 사기가 땅이 떨어졌습니다. 3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물만 떠가지고 가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미 사기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임금님은 우리 이 장군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지도자구나. 군사들은 그렇게 사기가 오르고, 우리 이 우리 장군님들은 진짜 일당백을 넘어서 정말 이분들 따라간다면 우리가 질 일이 없겠구나라고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블레셋과의 전투는 그냥 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한탄 비슷하게 한 다윗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녔다가 어렵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또 7년 동안 갈라진 이스라엘이었다가 또 어렵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국은 안정되지 못하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다윗이 그 당시에 많이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끝나지 않으니까 저 베들레헴 자기가 어렸을 때 먹었을 그 베들레헴의 시원한 우물물 그런 것 좀 있으면 좋겠네라고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것 같아요. 리더가 외로운 자리거든요. 리더는 외로운 자리고
또 혼자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같이 한번 빨리 이 힘든 상황이 끝나면 좋겠다. 진짜 평화롭게 내가 저 고향의 우물을 마시면 좋겠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탄하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군들이 그 다윗의 마음을 행동으로 위로해 준 겁니다. 리더의 마음을 알아준 거죠. 이런 부하들을 둔 리더가 참 행복한 리더죠. 그죠? 리더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영성에 있어서 최고, 진짜 성경에 수많은 성경을 쓴 그 바울 사도도 그냥 평범한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거든요. 그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바울도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참, 저는 그래도 제 마음을 많이 알아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공동체여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참 감사드리고, 제 마음을 이미 뭐 너무나도 늘 잘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물이 먹고 싶다. 교육관에 있는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리더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장군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별 17개가 지금 뭐 직무 정지가 됐구나 이렇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을 또 생각해보고 그 뒤로 국회에 나와서 또는 방송에 나와서 참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보면 좀 책임 안 지으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당나라 군대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좀 뭐든지 지금 좀 엉망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일사불란하지 못하고 군대가. 그러니까 이것이 지휘관이 먼저 지도자가 바른 명령을 내리고 바르게 그것들 정말 적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그렇게 돼서 블레셋과 같은 적을 타격하는 거였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잘못 꿰기 시작하니까 그날 국회에 왔던 그 군인들도 엉거주춤 그때 생중계로 다 보였잖아요. 정말 마음만 먹었으면 그 보좌관들 못 밀어버렸겠습니까? 마음만 먹었으면 진짜 어떻게든 할 텐데, 그냥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불쌍하고, 야, 정말 이 다윗과 부하들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관계들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일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나라 또 이 정치가들이 바로 하면 또 군인들이 거기에 또 충성하고 바르게 따라서 적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적이 있는데 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잘못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다행히 우리는 최고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헤아리시는 분이고, 또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거죠. 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절제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싸움에 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휘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장 큰 대장이신 지휘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다윗에게 좋은 부하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수님 옆에 좋은 부하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좋은 부하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부하가 되겠습니다.
정말 적과의 싸움에 대비해서 늘 근신하며 깨어있는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의 공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대장이신 주님 옆에서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적과 싸움을 나갈 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승전가를 부르며 정말 힘있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